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가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은 말씀으로 가득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내해드린 대로 마더와이즈의 성경공부 교재 회복을 라디오 성경공부로 함께 하실 텐데요.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라디오 성경 공부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6주간 6과로 되어 있는 회복 성경 공부를 라디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1과의 강의를 함께 들으실 텐데요. 먼저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곡 들으시고 1과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히즈가든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라디오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회복,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1과 당신을 택하신 주님 주제 강의입니다. 김선정 선교사님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받는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의 100% 선택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나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그와 가까이 지내자고 선택하였다면 아주 굉장한 일이겠죠?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요. 그가 날 어떻게 알길래 나를 뽑았지? 난 그럴 만한 사람 아닌데. 날 알게 된다면 엄청 실망할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은 나의 조건, 나의 모자란 성격이나 외모 이런 것들은 상관 안 하고 그냥 나를 좋아한다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좋다고 그런데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았고 내 어린 시절, 내 어려웠던 상황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겨온 내 아픔, 내 허물, 내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알고 있었고 나에 대해서 어떤 멋진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면서 몰래 도와주고 나를 그 사람의 작품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내가 좋다 한다면 그런 선택이라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그런 선택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답니다.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신부로서 말이죠. 유대의 결혼 문화에서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의 신부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해요. 자신의 아들의 최고의 신부감을 고르기 위해서 신부의 아버지는 신부 될 처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도 하고 때론 그 처자를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두고 살피면서 아들의 신부감으로서 적당한지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우리의 옛날 어른들도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어른들끼리 서로 신부나 신랑을 점찍어 놓고 자라는 것을 지켜보다가 서로 맺어주기도 했다고 하지요. 지금은 이런 일이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을 매우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겼다고 하네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 평생을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고 행복을 나눌 신부를 선택하는 일이 아버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벌써 점찍어 두셨다가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위한 신부감으로 우리를 드디어 선택하셨다는 사실. 엄청난 사실 아닌가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소중한 며느리감으로 선택받았답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잠재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아들과 함께 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그분이 가진 권세를 사용하셔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한 선택이 아니고 그런 위치에 있으시면서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한 선택이라면 우리는 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유대의 결혼 문화에서 아버지로부터 선택받은 이 귀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이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은 바로 신부값을 신부의 아버지께 지불해 드리는 일이었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아프리카의 여인들에게 신부값이라는 단어를 처음 내비쳤을 때 그들은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아주 흐뭇해하고 심지어는 너무 아름다운 제도예요 라고 말하는 여인들도 있었답니다. 우리는 여자인 우리들의 가치를 값으로 매겨서 본인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에게 주면서 우리가 마치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물건처럼 여겨져서 좀 불쾌하고 화가 난다고 솔직히 얘기해 주는 성도들도 있었는데요. 이곳의 여자들의 이해는 달랐어요. 여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아무런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고 일종의 부속물처럼 지내다가 신부값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또한 자신이 자신을 일평생 책임지고 사랑해줄 신랑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제도라고나 할까요? 신랑의 가족들이 치루어야 할 이 신부값 제도는 신부가 노동이나 다른 비즈니스 같은 것으로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다른 가정으로 가게 되는 미안함과 그동안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신랑이 자기 대신 표현해주는 아주 고맙고 아름다운 문화로 여겨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신부값을 구할 수 없는 남자들은 장가를 가지 못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온갖 희생을 감당하는 책임 있는 사나이로 변신하는 계기를 갖게 되기도 한다 하네요. 재미있죠? 자, 제 설명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유대의 신랑들은 때때로 엄청난 신부값을 치르기 위한 돈이 모자랄 때 집안의 갑오로 내려오는 토라를 팔아서 얻은 돈으로 신부값을 감당하기도 했다고 해요.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도, 즉 우리를 위한 토라이신 예수님도 스스로를 팔아 신부 아버지께 공식적인 신부값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였답니다. 우리의 신랑의 아버지는 신부인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정하신 엄청난 신부값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만큼의 값이었답니다. 이러한 신부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일, 어떠세요? 엄청나게 가슴 벅찬 일 아닌가요? 그래요. 예수님이 그만큼의 신부값을 치를 만큼 여러분은 너무도 소중한 존재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시며 예수님이 선택하신 신부로서 여러분은 그분의 열정적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찌그러지고 멍들고 움츠려들었던 우리들의 마음은 분명히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의 임금이시니 여러분은 바로 미세스 킹, 곧 그 나라의 여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은 아직 그대로지만 나의 신분은 바뀌었죠. 그분의 당당한 신부로서 살아가고 싶은 열망 때문에 새로운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무조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받았다는 사실, 추측이나 소망이 아닌 진실이라는 사실,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엄청난 신부값을 치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전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그 순간 예수님이 신부값을 신부의 아버지 손에 쥐어드린 그 순간 나의 신분은 단번에 달라졌어요. 내가 신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아직 변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이제 그분의 신부입니다. 내 마음 자세는 달라져야 해요. 내 신랑에게 합당한 신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부어집니다. 이제 소소한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아픔들을 털어버리고 싶어지네요.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분의 당당한 신부로서 너그러이 용서하고 흘려보내려 합니다. 어때요? 가능할까요? 네. 우린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 곧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작은 사랑, 작은 용서, 우리도 그분의 신부로서 베풀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인간으로서 엄청난 아픔을 겪은 분들도 많이 있음을 저는 잘 알아요. 지금도 제가 아는 중동 땅, 아프리카 땅의 여인들은 오래전 우리의 어머니들이 감내했던 것과 같은 억울하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저는 지켜보고 있어서 잘 알아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랑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 진실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들을 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택받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음 강의를 기대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강의를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의 결혼 문화에서 신부값을 치른 신랑이 신부 집으로 달려가 신부의 동의를 얻어내고 신부와 약혼식을 하는 차례입니다. 이 약혼식은 두 사람만 치르는데 그때 신랑이 신부에게 아주 귀한 선물들을 주는 이야기거든요. 기대해 보세요. 마더와이즈 시간입니다. 마더와이즈 교재 회복으로 함께하는 라디오 성경 공부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지금까지 회복 1과의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회복 교재 안에는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러브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러브 스토리는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룻과 레위라는 한 가상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도 매주 이 시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룻과 레위의 이야기,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을
룻과 레위의 사랑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룻은 고아였지만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던 베냐민과 요한나의 가정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룻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늘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갚지 못한 빚의 무게는 점점 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베냐민에겐 키가 크고 건장하고 멋진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신부를 고르는 유대의 전통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레위도 그렇게 아버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은 본인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먹은 작은 아이 룻이 레위를 위해 택한 신부라고 말해줍니다. 레위는 숨을 깊게 내쉬고 눈을 감았습니다. 룻을 신부로 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작고 사랑스러운 룻을 사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라 유대인 신랑이 결혼을 위해 취하는 첫 번째 행동은 신부대금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룻의 신부대금은 그녀의 모든 빚, 전부였습니다. 이 엄청난 신부대금을 지불할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레위가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율법책 토라를 팔아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레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솟구쳐 올라왔고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라는 팔릴 것입니다. 룻의 빚은 전부 청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사시던 시대의 한 가상 커플의 이야기였습니다. 룻과 레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마더와이즈 회복 교재에 있는 일과 암송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라디오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회복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과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회복 일과 한 주간의 기도문과 말씀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사랑의 뜰한 일부에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성경 공부를 라디오로 함께 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2월 26일까지 6주간 진행될 이 라디오 성경 공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다양한 참여 방법에 대한 설명은 극동방송 마더와이즈 페이지나 마더와이즈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나에게 꼭 맞는 성경 공부 방법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을 방문해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마더와이즈 회복의 2과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